언제나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어제 교회 김장을 했습니다. 한 26박스 정도 김장을 하는데 얼마나 걸렸게요? 여러분들 집에서 김장하려면 어때요? 배추를 사오든지 밭에 가서 뽑아오든지 따듬고 그래서 소금에 절이죠. 얼마만큼 절입니까? 1시간 아니죠. 하루는 또 절여야 되고 절인 다음에 바로 배추가 김장이 될까요? 아니죠. 어떻게 돼요? 또 씻어야 됩니다. 씻어서 또 바로 속을 넣을 수 있어요? 아니죠. 기다려야 되죠. 뭐가 빠지도록 물이 빠져야 됩니다. 물이 빠지는 동안 뭐예요? 이제 양념을 준비하겠죠? 파도 따듬고 뭐 양파도 까고 마늘도 찌고 하여튼 갖은 고생을 해서 양념을 해서 버무리죠. 그러면 이제 물이 빠진 김장을 배추를 가져다가 거기다 속을 넣습니다. 뭐 많이 넣는 사람도 있고 적게 넣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김장이 완성이 되죠. 그럼 최소한 며칠이 걸려요? 이틀? 한 3일은 걸리죠. 사와야 되고 뭐 다듬고 하려면. 근데 우리는 어제 1시간, 1시간에 딱 끝냈습니다. 네. 우리 기흥고 기독교 연합회에서 매년마다 김장을 주문받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올해도 5kg 기준으로 해서 33,500원 정도의 주문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장이랑 직거래를 통해서 이윤과 이런 걸 최대한 줄이고 그래서 주문을 해달라고 이제 우리 임원들이 연락을 해왔어요. 계산해 봤어요. 5kg 기준에서 우리가 어제 했던 김장은 20kg 플러스 양념 8kg. 이게 몇 킬로입니까? 예, 28kg. 계산이 빠르시네. 28kg에 얼마? 15만 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연합에서 파는 김장을 생각해 봐서 역산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18만 8천 원이 나옵니다. 공장에서 해온 김치 그것을 사게 되면 그러면 그거에 비유하면 쌉니까? 안 싸죠? 안 싸요. 싸죠. 그러면 우리 집에서 하는 배추하고 집에서 고춧가루 사고 마늘 사고 장 봐가지고 인건비 빼고 재료비만 그래가지고 김장을 한다. 그럼 얼마가 들까요? 그래서 이래저래 계산하니까 가서 그 아주 깨끗한 시골 괴산 가서 김장해 오는 것이 이래저래 더 싸더라고요. 분명 뭐 교통비도 들고 식사비도 들겠지만 여하튼 간에 저희가 어제 1시간 만에 김장을 끝내고 그리고 가서 또 2시간 밥을 먹고 그리고 또 한 2시간 관광을 하고 그리고 왔습니다. 김장한 시간은 1시간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 이번 주도 가신다는 분이 계시고 다음 주도 또 가신다고 교회 김장하러 가는 게 아니고 개인 김장하러 가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왜 김장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뭐 음식은 손맛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 어른들이 특별히 남자들도 아니고 여성분들이 생 고생을 해가면서 그걸 하죠. 그때 어떤 자식은 맛있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자식은 왜 이런 걸 하냐고 그러기도 하고 그러죠. 그렇지만 우리는 또 합니다. 저희 어머니 처음에 제가 어릴 때 한 300포기 했어요. 최근까지 한 100포기 합니다. 이제는 그래도 제가 예전에 계산에 있었으니까 절임 배추를 사서 보냈어요. 이번에 또 다시 김장을 한대요. 밭에 심은 걸 가지고 뽑아다가 잘 걷지도 못하시는 분이 왜 그래 왜 자꾸 그래요? 가서 편하게 그냥 우리 설거지도 안 했어요, 그죠? 그냥 다 뒤집어 놓고 어떤 분들은 배추에다 양념을 안 넣고 땅바닥에다가 양념을 놓더라고. 그래도 우리는 안 치웠어요. 거기서 다 치워준대, 다 치워주고 우리는 그냥 김장해 넣어가지고 통에다 넣어서 쌩 하고 왔어요. 1시간 만에. 나머지 그분들이 다 하신대. 이렇게 좋은 걸 왜 놔두고 왜 또 그것을 하냐 이거야. 돈으로 따져도 전혀 싸지도 않고 그런 걸 가지고 왜 우리가 그거 고생하냐. 왜 그래 왜?
왜 그래? 예? 하던 가락이 있어서 그래. 하던 습관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그 시간에 더 다른 일들을 할 수 있고 더 쟁모 있는 일들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습관과 우리가 길들여진 우리의 삶이 더 행복하고 더 자유롭고 더 여유로운 삶을 자꾸 방해한다는 거죠. 우리가 동물원에 가보면 어때요? 동물들이 사육사들이 주는 음식을 먹잖아요. 그죠? 우리는 짧은 시간에 그 맹수들을 구경할 수 있어요. 재밌잖아. 막 건빵 던져주면 곰이 막 받아먹고 막 재주를 부리고 그리고 막 그걸 막 설명을 하면서 막 재밌는 걸 보지만 그게 재밌어요? 네? 사자들이 그 닭고기 그냥 그 하루에 몇 마리 뜯어먹는 거 보면서 재밌어요? 건빵 받아먹는 곰이 재밌어요? 아니잖아요. 동물의 왕국 보면은 막 그냥 달려가서 거침없이 달려가서 막 잡아먹고 뜯어내고 이런 거 그게 진짜 맹수 아니에요? 네. 우리가 최근에 다니엘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다니엘 기도의 강사들 입에서 나오는 분이 있어요.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종종 나오더라고요. 5일째는 그분의 손자였던 우리 그리스도계 목사님이셨던 안경선 선교사님이 나와서 그 손양원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의 얘기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정신이 있는데 바로 저항 정신이다. 손양호 목사님이 이제 부흥회를 갈 때마다 자기가 읽는 시가 있어요. 뭐 시라고 할까 자기 고백서가 있는데 한번 띄워주세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하나님의 지능을 의뢰하고 나의 의지를 믿지 말 것. 주님을 나타내지 않고 자기를 나타낼까 참가 조심할 것. 성경 원리 잘 모르고 내 지식대로 거짓말하지 않게 할 것. 간증시에 침소봉대하여 거짓말되지 않게 할 것. 나도 못하는 것을 남에게 무거운 짐 지우게 말 것. 내 한마디 말에 청중 생명의 생사 좌우 관계 있음을 깊이 알고 말에도 조심하고 열심도 충성도 다할 것. 또 같이 읽어볼까요? 음식과 물질에도 크게 주의할 것. 주님 대신 받는 대접이니 대접받을 자격 있는가 살피라. 배 위하여 입맛에 취해 막지 말고 일하기 위하여 먹으라. 물질 선물에는 하등의 관심을 두지 말 것. 내 생의 유일한 참고서는 오직 성경 66권이 되고 교수의 지능은 오직 기도가 되게 하소서. 이걸 읽고 기도하고 부흥회에 임하셨다고 했습니다. 신사참배를 할 때 그분은 그랬죠. 하나님이 금하신 우상 숭배를 금하신 계명이기 때문에 내가 심사참배할 수 없고 그것을 하면 내가 구원을 얻지 못하니까 내가 신사참배할 수 없고 내가 대한민국의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의 의무로서 신사참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옥고를 치렀잖아요. 그리고 6.25 전쟁 때 총살을 당해서 순교를 했습니다. 그의 고백에 중요한 고백이 하나가 있습니다. 일국의 황제의 명을 어겨서도 안 되는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수 없습니다. 이분이 그분의 그 저항 정신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는 이 동물원의 동물들처럼 길들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동물뿐만 아니라 생각을 가진 심지어 신앙을 가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길들여진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본체만 채 지나쳐버리는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제사를 봉사하도록 선택받은 족속입니다. 그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이 바로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생기고 그리고 성전이 건축이 되고 이제 제사가 왕의 통제하에 들어가면서 이제 율법의 변질이 일어나게 되죠. 다윗이 그 아론의 자손이었던
엘르아살의 후손인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을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이 전통, 이 율법의 순종함은 800년 동안 이어져 오다가 전 170년 BC 기원전 171년에 헬라의 왕이었던 에피파네스 4세가 바로 이 비사독 계열의 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사장이 아닌 비사독 계열의 제사장을 세우게 됩니다. 부요해진 제사장 중에서 사두개파 중에서 제사장을 세우기 시작을 하죠. 즉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가 아닌 왕의 통제하에 제사장이 선택이 되고 대제사장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에는 누구예요? 안디바와 그의 사위였던 가야바가 제사장으로 동시에 등장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은 사라져버리고 형식화된 종교로 그 온통 유대교는 변질되어 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형식화된 신앙이 여실히 드러나게 되죠. 안식일 날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을 고쳐준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에 가보면 어떻게 해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지적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아니 구덩이에 양이 빠지면 너희들이 건지지 않느냐.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리고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줍니다. 사람들은 안식을 지킨다라고 하는 이 율법, 그 율법에 길들여지고 율법에 형식화된 신앙으로 전락되고 말았죠. 또 그들은 율법뿐만 아니라 사람의 전통에, 사람의 유전에 길들여져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은 밥을 먹기 전에 손을 씻고 또 외출하고 들어와서는 발을 씻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아니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고 저 부정한 손으로 떡을 왜 먹냐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아니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고 외출하고 와서 손을 씻는 것은, 발을 씻는 것은 아주 청결에 좋은 습관들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사람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더럽다고 표현했는데 그들은 부정하다라고 표현하죠. 자기는 옳고 그들은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르반이라고 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양은, 이 소는, 이 염소는 하나님께 앞으로 바칠 거야. 이렇게 자기들이 규정을 선언을 하면 부모가 굶든 자식들이 굶든 상관이 없어요. 이건 하나님께 바칠 거니까 건들지 마라, 사용하지 마라. 이런 전통이 그들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마가복음 7장 8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냐? 9절에 너희가 너희 전통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도다.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도다. 또 13절에 너희가 너희 전한 번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하는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과 유전을, 삶의 습관들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보다 더 중요시 그렇게 형식화되어 버린 신앙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다. 겉으로는 번드름하지만 그 속에는 뼈와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그들을 징계하기도 했죠. 또 누가복음 20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성전을 방문했을 때 바로 그 성전은 예배와 기도가 아닌 돈으로 길들여진 그 상황을 보면서 성전을 뒤집어 엎죠. 사람들은 또 질문합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당신의 그런 권위를 누가 주었느냐? 그랬을 때 예수님이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하면서 농부로 모든 것을 주인이 주신 그것을 농부들이 차지하려고 그 아들도 죽이고 종들도 죽이는 그것에 대한 비유로 그들을 지적하죠. 생명보다는 율법을, 하나님 말씀보다는 전통을,
예배와 기도보다는 재물을 더 중요시했던, 그런 것에 길들여졌던 그들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적을 했습니다. 영국의 존스라고 하는 학자가 비유의 기술과 진리라고 하는 책에서 이 이야기는 유쾌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사회적, 인종적, 종교적 우월성을 가진 유대인들을 저주하는 일종의 고발입니다. 이 비유를 바로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29절에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25절을 보세요.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기의 삶의 고민, 어떤 자기의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 이런 것이 관심이 없었어요. 관심은 뭐예요? 오직 내가 옳고 너는 잘못됐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예수를 시험해서 예수를 넘어지게 하고,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뛰어나고 더 옳은지를 보이려고 하는 것. 오늘날 세상이 바로 그러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지금도 팔레스타인을 정복하고 하면서 수많은 팔레스타인 사는 사람들이 죽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죽고 병원에서 그런 아주 갓난아기들이 죽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버드에 있는 학생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학살을 멈추고 전쟁을 끝내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하버드 출신의 유명한 권력가들, 정치가들, 경제인들이 우리가 더 이상 하버드를 후원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예요? 생명보다 뭐예요? 자신들의 힘이 얼마나 더 중요해, 더 큰지를 과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생명보다도 자기의 재물과 자기들의 어떤 권위와 자기들의 전통과 자기들의 율법을 더 강조하고 있는 그런 시대.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러고 있죠. 우리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에 길들여져 있는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새로워지고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작은 돈 하나에 우리가 길들여지고 있진 않은지, 우리의 삶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런 어떤 거룩한 예배가 아니라 그냥 주일이라고 하는, 주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종교적인 관습에 내가 사로잡혀 있진 않은지, 주일이 돼서 오늘도 하나님이 어떤 말씀, 어떤 계획, 어떤 역사를 이루실까, 이번 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까, 기대와 설레임이 아니라 그냥 주일이 됐으니까 그냥 무작정 그냥 교회를 나오는 이런 종교적인 습관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진 않은지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죠. 강도 만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보면 어때요? 불쌍하잖아요, 그죠? 네. 불쌍해요. 도와줘야 돼요. 도와주지 않으면 죽습니다. 제사장이, 레위인이 지나쳐 버립니다. 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족속이고 제사장인데 우리가 저런 사람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지들이 언제부터 그랬다고? 이미 예수님 당시에는 이미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엄격한 제사장의 규례조차도 지키지 않았던 그들이 이제 뭐 때문에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는지. 그런데 그 강도 만난 사람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불쌍한 사람을 보고 쫓아간 겁니다. 왜?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죽으니까. 가서 자기의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로 응급치료를 해주고,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그 비용을 데나리온 둘을 주고, 데나리온 둘이 얼마입니까? 그 당시에 하루 숙박비가 12분의 1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한 3주치, 4주치 여간비가 되는 거예요. 그냥 요즘 여간비 한 10만 원 잡으면 얼마입니까? 거의 200만 원, 300만 원 돈입니다. 우리가 단돈 10원도, 단돈 100원도, 단돈 10,000원조차도 쓰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데, 이 사람이 엄청난 비용을 주인에게 지불하면서 더 들면 내가 와서 갚겠습니다. 누군데? 아는 사람이에요? 형제예요? 같은 민족이에요? 아니잖아요. 유대인이고 자기는 사마리아인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 가보면 야곱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나는 사마리아인이고 당신은 유대인인데 우리가 서로 상종치 않는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예수님 당시만 해도 이미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적대적인 감정 속에 있었어요. 그들은 서로 물건조차도 나누지 않았고 그 길조차도 걷지도 않았어요.
요한이 뭐라 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자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다 태워 버립시다. 이럴 정도로 감정이 고조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런 갈등 속에 젖어서 길들여져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사마리아인은 그가 유대인인지 사마리아인인지 전혀 상관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가서 여러 가지 희생과 헌신을 기울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사회적인 분위기, 사람들의 어떤 체면,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고 불쌍하니까 그저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달려간 것이죠. 언제부터 우리가 사람들의 체면을 중요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서 외면했냐 하는 거예요. 달려가야 됩니다. 달려가서 그들에게 도움을 줘야 됩니다. 이 사람이 도와주면 나중에 이 사람이 살아나서 나한테 보답해 주겠지? 성경을 잘 보세요. 30절에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간신히 숨만 쉬고 있는 거죠. 내가 도와주면 살아날 가능성이 있을까? 내가 도와주면 살아나겠지? 아니에요. 그냥 불쌍하니까 도움이 필요하니까 달려간 거죠. 아무런 계산도 아무런 대가도 아무도 보상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 기대도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보상 없이 교회 다닐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11조를 수십만 원씩 갖다가 바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주시겠다 약속한 그 보상이 없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냐 하겠냐 하는 거야. 암에 걸리고 병에 걸리고 질병에 걸리고 사고가 나고 맨날 교회를 나가도 내 자식들도 잘 안 되고 내 몸도 상하고 그래도 우리가 교회를 나가겠냐 하는 거야. 이럴 때 나올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라고 무슨 통배짱이라고 나옵니까? 나한테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는데 아무런 기적도 없는데 나한테 아무런 은혜도 없는데 내가 왜 교회를 나가? 우리는 너무 잘못된 것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기도하면 다 되는 거 없고 뭔가 목사가 와서 예배하고 축복해 주면 뭔가 다 되는 거 없고 우리는 너무 잘못된 것에 길들여져 있어요. 이 사마리아인이 이 사람을 도와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이라든지 어떤 이런 사랑의 행동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가 누가복음 6장 32절에 가보면 나옵니다. 너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거나 너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야. 그건 거래잖아요. 그죠? 누가 나한테 떡 한 조각 줬어. 나도 그 사람한테 떡 한 조각 줘. 이건 거래예요. 사랑이 아니에요. 누가 나한테 아무것도 안 줘도 내가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너희가 사마리아인처럼 선하게 행동하라 이게 아니라 너의 관계, 너의 대상을 너의 어떤 사회적인, 인종적인, 종교적인 편협성에 매이지 말고 그것에 길들여지지 말고 달려가라는, 거침없이 달려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 속에 누가 보면 불쌍하잖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도와주라는 거야. 우리가 잘못된 습관들이 있어요. 내가 잘못 건들고 잘못 만지고 당연히 우리가 잘 판단해야 되겠지만 당장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줘야죠. 우리는 계산을 하잖아요. 도와주다가 나중에 잘못해서 저 사람이 나한테 보따리 달라고 하지 않을까. 건져줬더니 뭐예요? 보따리 달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습관에 길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도움을 주기보다는 먼저 계산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어요. 그죠? 누굴 위해서 죽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쏟았다 그랬잖아요. 부었다 그랬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은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서 죽어? 내 부모조차도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마음은 그렇지만 실제로 내 목에 칼이 들어온다면 내가 살기 바쁘죠. 누가 나를 위해서 죽냐 하는 거야. 누가 나를 위해서 하늘의 모든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나를 위해서 죽냐 하는 거야. 우리가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것만으로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어떤 충분한 동기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그분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이익과 여러 가지 성공과 여러 가지 출세와 여러 가지 건강과 여러 가지 부유해지는 것들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이런 잘못된 것에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모든 것에 관심은 자신이잖아요. 자신의 성공과 자신이 잘 되는 것, 자신의 이 사람들은 있잖아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분의 생각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나 자기가 옳게 보이려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구원이 내 자신의 구원의 테두리 안에 갇혀져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마치 사생활이라고 하는 이런 것의 테두리 안에 우리 자신을 가둬놓고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사랑도 자신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만 누리도록 우리는 길들여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제사장이, 레위인이, 또 우리가. 근데 오늘 이 사랑을 베푼 이 사마리아 사람, 죄인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 주었던 예수님, 그분들은 오히려 사랑으로 다른 세상을 길들여가는 그런 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동물원에 갇혀 있는 사자가 무섭습니까? 호랑이가 무섭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쇠사슬에 개가 아무리 미친 개도 쇠사슬에 매어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중심이 되는, 또 이익의 중심이 되는 내 사생활에 갇혀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아무런 영향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갇혀 있지 말고 뭐래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종교와 율법과 자기 생활에 자기의 거기에 길들여지지 말고, 우리가 길들여지면 편하잖아요, 그죠? 가서 생각해 보세요. 이 사마리아 사람도 이 거반 죽게 된 이 사람을 도와주다가 자기도 강도 만날 수 있어요. 자기도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사자 호랑이라고 해도 그 밀림 속에서, 그 광야에서 자기들도 위협을 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서 거침없이 살아갈 때 그게 진정한 그 존재의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길들여지면 편합니다. 그냥 건빵 던져주면 받아먹고 고기 주면 먹고 얼마나 편합니까? 안전합니다. 그런 삶이, 하지만 얼마나 재미가 없어요. 얼마나 식상합니까? 우리는 더 이상 새창살 사이로 던져지는 부스러기 과자를 받아먹는 존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젠 더 이상 내 이익과 내 생활에, 내 구원에 갇혀진, 길들여진 우리의 신앙을 이제는 버려야 됩니다. 세상을 향해서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있지만 그 세상을 향해서 믿음을 들고 말씀을 들고 복음을 들고 거침없이 달려가야 됩니다. 골리앗 앞에 그 어린 다윗이 거침없이 달려가듯이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하면서 거침없이 달려갔던 것처럼,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야성을 가지고 거친 광야를 달리는 맹수와 같은 그게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되죠. 주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렇게 했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길들여지지 말고 갇혀있지 말고 거침없이 가라. 너의 그 뜨거운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체면과 습관과 계산하지 말고 숨지 말고 거침없이 그 현장으로 달려가라. 오늘 주님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어떤 생활에 젖어 있는가? 손양 목사님처럼 그런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저항하면서 그들에게 거침없이 복음을 들고 나아갔던 것처럼, 또 이 사마리아인이 불쌍히 여김을, 그 강도 만난 사람,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그 사람에게 아무런 계산 없이 그냥 거침없이 달려갔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돼서 어떤 모욕도 비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에게 달려갔던 주님처럼 우리는 이제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더 이상 잘못된 습관을 버리시고 편하고 길들여진 내 생활을 벗어던지고 우리의 삶은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은 우리 앞에 새로운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생각이 과거에 내 자신의 구원의 사생활에 우리가 갇혀져 있고 길들여져 버리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은혜도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그런 감격도 없을 것입니다. 길들여지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히려 주님처럼 세상을 사랑으로 길들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물원의 셋장살에 갇혀서 부스러기 은혜만은 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거침없이 광야로 나아가서 거기에서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생각들을 한번 돌아보시고 내가 뭐에 길들여져 있는지, 내 생각이 뭐가 잘못됐는지, 내 생활 습관에 뭐가 잘못된 습관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도전과 그런 뜨거운 마음과 사랑을 거침없이 주저하지 말고 삶을 통해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십시오. 여러분들 안에 교회 안에 갇혀져 있지 마시고 가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길들여지지 않은 그리고 거침없이 세상을 향해서 믿음으로 거침없이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얽매이게 하고 나를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습관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잘못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내가 어디에 길들여져 있고 어디서 편하게 그렇게 사로잡혀 있는지 우리 자신들 돌아보면서 주님과 함께 거침없이 달려가게 하소서. 내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날마다 거듭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습관에 길들여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종교적인 관습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주여 고정된 지식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이익과 재물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작은 일에 아버지 하는 주님 앞에 연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 아버지 준비하신 하나님의 주여 놀라운 더 큰 은혜들을 사모하면서 거침없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지난 은혜에 아버지 받은 은혜에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부스러기에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나아가서 준비하신 새로운 아버지 것들을 아버지 맛볼 수 있는 아버지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소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주시는 아버지 그 마음들을 숨기지 않게 하시고 계산하지 않게 하시고 내 습관으로 그것을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거침없이 나아가 아버지 죽게 된 저들을 살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도움이 필요한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테두리를 벗어나게 하소서. 길들여진 아버지와 편안한 삶에서 벗어나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환난이 있지만 아버지 세상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아버지 원하고 소망합니다. 이제 아버지 주 어린아이를 벗어버리고 성숙한 아버지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게 하소서. 구속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버지 주여 진리를 따라 아버지 안 주여 새 사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고 십자가를 재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날마다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잘못된 습관에 젖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아버지 사람들이 아버지 행하는 유행과 그 아버지 사상과 그 풍조 속에 우리가 길들여져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생명보다는 아버지 주여 종교를, 말씀보다는 전통을, 아버지 주여 예배보다는 재물에 사로잡혔던 우리의 아버지 길들여진 삶을 회개합니다. 이제 주님, 세리들을 향하여 죄인들을 향하여 거침없이 아버지 주여 그 풍랑을 헤치고 나아갔던 주님, 거반 죽게 된 사람을 불쌍히 여겨 그에게 달려갔던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제 아버지 주여 우리의 삶이 그렇게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세상을 향해서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종교적인 습관에 젖어 있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율법의 전통에 길들여지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 안주여 그리스도와 함께 거침없이 믿음의 행보를 아버지 행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이제 아버지 우리의 테두리를 벗어나 교회를 벗어나 더 아버지 주여 세상을 향해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복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